이런 재미있는 질문을 좀 드리길 원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한 여름을 지나면서 하루 종일 어떤 입었던 땀에 젖은 티셔츠를 밤에 벗었는데 벗겨지지 않는 옷을 입은 적이 있습니까? 열심히 하루를 살았고 이제 좀 옷을 벗고 환복을 하길 원하는데 옷을 벗었습니다. 그런데 옷을 여전히 입고 있는 그런 기억이 나십니까? 무슨 말씀인지 진짜 모르는 것 같은데 그림 한번 보여주시죠. 이러한 옷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보셔야 할 텐데 이런 옷을 벗었는데 계속 옷 색깔, 피부 색깔 옷이 있는 그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웃자고 드린 말씀인데 안 웃으시네요. 당황스럽습니다. 근데 한 여름을 지나고 나서 여러분들의 지인이 여러분들 이런 모습 보면은 질문할 겁니다. 야, 어디 갔다 왔냐? 여름에 어디 뭐 좋은 데 갔다 왔구나. 아니면 여름에 밖에 야드워크를 했냐? 아니면은 정말 여름에 또 선교 여행을 갔다 와서 탔냐? 그런 얘기를 듣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어디를 다녀오고 뭔가를 햇빛 속에서 하게 되면은 leaves a mark. 어떤 일에 대한 흔적이 남게 되고 오랫동안 그것이 보여집니다. 사람들에게 보입니다. 질문을 드린 이유가 무엇이냐? 저희는 올해 초에 그런 기도한 마음으로 올해를 시작했습니다. 주님, 제가 올해는 제자 삼게 해주세요. 오랫동안 들어왔던 말씀이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제자를 내가 삼게 해주세요. 그러한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새해에 지난주 문을 everyday 두드렸습니다. 그런데 1년을 지나고 나서 우리가 제자를 삼는 삶을 사는 결과 우리의 어떤 흔적이 남을까? 세상이 정말 느낄 만한 야, 어디 갔다 왔냐? 뭐 이번 주에 뭐 했냐? 올해 무슨 있었어? 라고 말할 만큼, 표시가 날 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흔적은 어떠한 모습일까 하는 것을 오늘 두 번째 주일 말씀에서 보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마태복음 28장 지상 대사명 가서 제자 삼으라 말씀을 보면서 침례와 말씀, 침례주고 가르치고 또 제자 삼으라 말씀을 들었는데 조금 더 줌인해가지고 What does that look like? 우리를 살면서 예수 제자 삼는 것이 주님께서는 어떠한 모습을 우리 그려주셨나를 봄을 통하여서 우리는 보다 구체적으로 제자 삼는 삶에 내가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겠구나 도전을 받고 또 적용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성령님께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읽으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이죠. 통해서 질문을 하기 원하는 것은 예수 제자의 흔적이 무엇일까 하는 질문입니다. What are the marks of a disciple of Jesus? 예수님의 제자라면은 삶에 어떤 흔적이 남게 되는지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좀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보에 두 가지 우리 포인트가 있습니다. 예수 제자가 남기는 흔적이 두 가지가 있는데 집에 계신 분들도 꼭 인쇄하셔가지고 기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제자 첫 번째, 예수 제자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 사랑 안에 거한다. 예수 사랑 안에 거한다. 예수 제자의 특징은 예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3장은 조금 더 넓게 한 저녁에 있었던 일입니다. 13장부터 17장까지가 예수님께서 마지막 밤 잡히시는 밤 그 바로 전에 있었던 에피소드, 예수님의 뜨거운 마음을 담은 말씀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제 포스트 지저스,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떠나실 그 이후를 예수님께서는 바라보시면서 지금 두려워하는 제자, 낙심된 제자, 또 소망이 없어 보이는 지금 우울한 제자들에게 당부와 격려와 위로의 말씀, 그리고 그들에게 제자가 이러한 것이 제자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위로하셨습니까? 우리 기억나시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끝까지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이런 격려의 말씀을
10장부터 17장 사이에 있습니다. 또 어떤 말씀 주십니까? 비록 나는 떠나지만 나의 영 보혜사를 보내줄 것인데 내 말씀이 생각나게 하실 것이고 죄에 대해서 회개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의를 드러내실 것이다 라는 보혜사에 관한 말씀을 바로 이 부분에서 해주고 계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마 부모의 심정이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잠깐 먼 길을 떠나야 되는 엄마나 아빠가 집에 남겨두는 티네이저들을 두고 괜찮아, 엄마 아빠 다녀올 거야, 음식도 챙겨 먹고 문다도 잘하고 또 이렇게 둘이 잘 지내, 자녀들한테 그러한 당부하는 부모의 심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너희들의 모습이어야 한다 하는 그 가르침을 오늘 15장에서 설명을 먼저 해주십니다. 15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15장 4절 말씀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정리해 주시죠. 내가 기대하는 제자의 모습이란 이런 것이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예수님께서는 명령형 거하라라는 말씀을 15장에서 무려 11번이나 반복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시고 그 중에 지금 4절에서 한 구절을 읽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기대하는 모습은 너희가 내 제자라면은 너희 삶에 남을 흔적이 무엇이냐? 예수님과 거하는 그 모습이 제자의 모습이다. 거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아까 읽으신 그 본문에서는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하시지 않습니까? 영어로 표현하면은 unbroken fellowship. 딱 붙어 있어라. 한번 붙었다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unbroken, 계속 이어지는 교제, 계속 이어지는 관계성을 유지하는 모습이 제자의 모습이다. 이러한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한 그 거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이제 믿는 것으로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믿은 이후에 계속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의 뜻을 알아가며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walk with Jesus, 그 삶을 이어가는 모습이 예수를 따른 사람이고 제자의, 내가 보는 제자의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요즘 상업 용어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안에 거한다는 것은 한번 영구적으로 구매하는 것 이상으로 subscription, 구독을 하는 것이다. 매달 뭔가 구독료를 내지 않습니까? 어떤 회사에.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내가 구세주와 주님 영접하고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었는데 그게 끝. 내 주머니에 보험증같이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거하는 사람은 계속 그분께 구독을 하면서 subscribe 하면서 그분의 사랑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분의 마음을 알아서 더 그분을 따라가는 그러한 모습이 거한다라고 우리 신학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대하셨던 모습을 15장에서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신 것이 아니라 그게 어떠한 모습인가 보여주십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이 어떠한 모습인가, 제자들에게 기대하시는 모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 아까 읽으신 13장에서 세족식에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고난당하시기 전 식사를 하기 전에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시죠. 그분은 그분의 겉옷을 벗으십니다. 그리고 종이 둘러야 되는 그러한 옷을, 요즘 말로 하면은 앞치마를 두르시게 됩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보통 어느 집에 들어가면은 그 집의 종이 이제 흙바닥 그런 스트레이트 길에서 왔기 때문에 샌들을 신고 있었기 때문에 종이 와서 먼저 닦여주고 식사를 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는, 마지막 이 저녁 자리에는 예수님 한 분과 12명의 제자들 13명이 있었고 종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일어나시더니 본인이 그 모습을 취하고 제자들 앞에 물의 대야를 받고 물을 받고 들이밀는, 그리고 그 숙이는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은 충격에 빠지게 되죠. 그리고 할 말을 잃게 됩니다. Except one person. 항상 목소리가 높았고 먼저
행동보다 말이 먼저 나가는 이러한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Never! 주님 안 됩니다. 메시아 랍비께서 어떻게 우리 앞에 무릎 꿇고 발을 씻기며 Never ever! 저의 발을 절대로 씻길 수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발을 안 씻어주면은 너와 나는 관계가 없다. 그러니까 열혈 남아였던 베드로는 그 얘기를 듣고 더 과장해서 말합니다. 주님, 그렇다면 제 손, 발, 그리고 제 머리까지 아예 그냥 다 씻겨주십시오. 이러한 풀 세트로 씻겨달라는 이런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세족식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말씀해 주시는 메인 아이디어가 됩니다. 13장 같이 보실까요? 여기 화면은 없을 것 같은데 13장 10절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끝에 다 아니라는 것은 가롯 유다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무슨 말씀하신 겁니까? 너희들은 벌써 나를 따르는 제자들 아니냐? 나를 믿었기 때문에 이미 구원을 받은 깨끗한 목욕을 한 샤워를 한 사람들이다. 다만 너희가 every day 매일 삶 속에서 만나게 되는 죄의 얼룩들을 털어버려서 나와의 관계가 이상이 없도록 하는 것이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는 제자의 모습이다라고 예수님이 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우리가 칭의 구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내가 믿고 내가 의롭게 된 것, 모든 죄가 영원히 단번에 완전히 용서된 그 칭의 구원을 받은 우리들에게 더 필요한 것은 성화의 구원이 필요하다. 우리가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면서 죄의 먼지를 묻고 또 유혹을 받고 죄의 찌든 때에 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찢겨주기 원하시는, 그래서 계속 예수님 안에 제자들이 거하기를 remain, 붙어있기 원하시는 그 교제의 사랑의 깊이가 끊이지 않기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여기서 그분의 겸손한 섬김의 모습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제자가 지속적으로 예수 안에 거한다는 뜻이 이해가 됩니다. 그것은 이미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계속 성화되지 못한 모습들을 계속 회개하고 내려놓는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용서를 받은 의인이지만 이제 집중할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 내 삶의 때가 있나, 그것을 돌아보는 것에 집중할 때에 우리 예수 안에, 그리고 예수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제자의 흔적은 결국 무엇입니까? 그것은 daily 회개입니다. 기도하고 축복하는 것은 저 여러분들이 2022년도에 겸손한 회개의 사람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겸손한 회개의 사람이 되자. 그렇게 한번 얘기해 보실까요? 내 자신을 가르치면서 겸손한 회개의 사람이 되자. 겸손한 회개의 사람이 되자 하는 것이 예수 안에 거하는 가장 실제적인 적용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이 1907년도의 평양 대부흥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저도 2007년도 100주년 기념하면서 더 깊이 좀 알게 되었던 기억이 납니다. 1907년도 1월 6일부터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서 부흥 집회가 저녁마다 있었다고 합니다. 거의 한 일주일 이상 간 그런 집회였습니다. 그리고 1,500명이라는 많은 사람들이, 평양의 사람들이 또 평안도의 각 지방에서 온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러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뜨거운 마음에서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역사가 기록하기를. 그들 마음에 냉랭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서양에서 온 선교사님들에 대한 불만이 있습니다. 잘나셨네 하면서 우리는 못 배우고, 그리고 또 어떤 마음이냐, 기도는 했지만 그리고 그 속에 회개가 없는 기도를 계속 해왔던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꼭 예수를 믿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러시아에게 짓밟힌 것이 힘들고 싫고, 또 당시에 지금 조선시대 때에 일제에 의해서
이렇게 저렇게 휘둘리는 게 싫고 제 삶의 세력인 교회에서는 서양 사람들은 무슨 말을 하나, 어디 소망을 둬야 되나, 이런 갈급한 마음 가운데 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셋째 날인가 둘째 날인가 저녁 때 설교하기로 된 분이 계셨습니다. 길선주 장로님이십니다. 그분은 신학교육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있었고 교회 리더 중에 한 분이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설교를 해야 되는데 설교하지 않고 갑자기 자신의 죄를 회개를 하게 됩니다.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주시는 깊은 부담감을 가지고 그가 강단에 엎드려서 고백을 솔직하게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작년에 내 친한 친구가 죽었는데 그 친구가 말하기를 내가 죽은 이후에 내 많은 이 유산을 아내가 관리 못하니까 당신이 대신 좀 관리해주고 우리 가족을 좀 섬겨달라, 이런 부탁을 받고 그가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백하기를 내 삶이 너무나 힘들어서, 장로님이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거액 중에서 100불을 내가 횡령을 했다. 그 당시 100불 엄청난 큰 돈을 횡령했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간 같은 나쁜 놈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취한 거짓말을 한 그런 삶입니다.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수 있을까요? 하면서 막 우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뒤에 또 다른 사람이 그것에 감동되어서 말을 합니다. 제 아내가 오랫동안 병상에 누워있고 도왔지만 내가 너무 힘들어서 술을 마시면서 아내를 저주하고 욕했던 그 모습이 너무나 회개가 됩니다. 나 같은 사람을 주님께서 용서하실 수 있겠습니까? 또 한 사람이 일어나서 말을 합니다. 나는 내 육의 욕망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첩을 2명이나 두고 살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 처자식을 돌보지 못한 그러한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저도 회개할 수 있습니까? 또 한 사람이 일어나 말합니다. 저는 선교사님을 도와서 일했던 성도 집사인데, 여자 집사인데 내가 14전이나 되는 돈을 선교사님 몰래 내가 착복을 했습니다. 이런 회개와 간증이 계속 나오면서 그 밤새도록 600명의 사람들이 집에 가지 않고 자기의 삶을 쉽게 회개하고 온전히 내려놓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날 그들은 자기가 회개하고 고백한 대로 이웃에 가서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다고 합니다. 또 자기가 착복한 돈을 다 다시 갚아주고 진정한 회개가 그 평양 시내에 있게 되죠. 그리고 그때 이후로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 새벽마다 종이 울리고 새벽 예배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예배는 한 가지 목적, 회개하기 위해서 그들이 모였고 그것이 들불과 같이 조선 땅 전체에 퍼져서 우리가 알고 있는 평양 대부흥이 있었던 것을 역사가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평양 대부흥이 아니라 평양 대회개 운동인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 결과 평양 시내에 병원과 학교가 세워지고 사람들이 마음이 변화되며 많은 순교자가 준비가 되는 일제시대 가운데 그런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하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사람들의 특징은 회개하는, 우리의 마음에 주님께 회개하는 그러한 크리스천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크게 부흥의 역사를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독교인들의 회개의 흔적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당신이 장로이든 집사이든 목사이든 선교사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당신의 발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 씻음을 받았는가? 회개의 겸손한 마음이 있는가? 그러한 흔적을 갖고 살아가는 제자 되는 우리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주중에 아침에 여기에서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만지어 주시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너가 왜 그 성도를 믿어두지 못했니? 너도 못 살면서 왜 그런 스탠더드를 가지고 그 사람에게 기대를 하느냐 하는 그러한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는 것을 느낍니다. 또 참아주지 못하고 기다려주지 못했던 급한 마음을 또 주님 성령님께서 지적을 하십니다. 지난주에도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정말 네가 편하다고 생각하여서 입술로 슬립, 가족들에게 또 너무 안 좋은 말을 한 것에 대해서 회개케 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제 삶을 바꾸는 시간을 갖게 된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목사이든 셀 리더든 교사이든 내가 신앙생활을 50년 했던 제자의 마크, 제자의 특징은 우리가 그 회개하는 부드러운 마음이 식어지지 않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거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겸손하게 너를 위해서 죄를 용서했듯이 날마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회개함으로 다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가만히 예수 그리스도의 씻겨주심을 매일 아침마다, 매일 밤마다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제자들은 회개로 특징 지어지는 사람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또 한 가지 말씀을, 제자들에게 보여지는 mark of a Christian disciple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내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예수 제자는 형제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 제자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이고요, 두 번째는 형제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또한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13장 계속 보시면은 예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신 다음에 포스트 지저스 시대, 예수님께서 그들과 안 계실 때에 그들이 제자의 공동체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구체적인 그림으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들에게 기대하시는 제자 공동체의 면모를 소개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것은 간단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과 같이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까 4절이었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새 계명을 너희 제자들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스탑. 여기까지 읽을 때 우리 생각할 때 옛 계명이랑 다를 게 없네. 모세도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는데 똑같네. 서로 사랑하라. 명령은 같아 보일지 모르지만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그 intensity, 강도, 어떻게 사랑하느냐가 새로운 부분인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계속 읽어가면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제자 공동체들은 너의 어떠한 호감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예수께서 너를 사랑하는 것 같이 그러한 정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내가 기대하는 제자 공동체의 마크, 그러한 흔적이다라는 사랑의 흔적을, 트레이드마크를 남기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질문이 그것이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까? 바로 이 컨텍스트에서 너무나 자명하게 나오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발을 닦아주시며 사랑하셨구나 하는 것을 지금 이 상황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발을 닦아주신 것은 그들의 죄를 용서하기까지, 본인이 섬기면서 낮아지면서까지 그의 죄를 용서하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을 말씀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내가 지금 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새 계명이고 제자들의 특징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사랑할 정도는 나에게 잘못한 그분을 용서할 수 있는 데까지 사랑하는 것, 그분의 진정한 육의 필요뿐만 아니라 영의 필요도 내가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셨듯이 그분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데까지 사랑하라라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씀을 우리 제자들에게 특징으로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새 계명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를 용서해 주는 사랑, 예수님의 이름으로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종류의 사랑이 제자들의 공동체의 모습이다, 그런 깊은 사랑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제자들은 그런 삶을 살게 됐을까요? 우리 예수님 이후에 포스트 지저스 시대에 제자들은 이러한 예수님께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하고 살았습니까? 그 대답은 yes. 사도행전 2장의 첫 번째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들 사랑하는 모습을 담고자 누가가 펜대를 잡고 성실하게 기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러나 말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의 말씀이죠.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첫 번째 세워진 5,000명의 교회입니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베드로의 멋진 회개 설교를, 성령님의 설교를 통해서 이제 예수 제자가 된 교회가 모여서 보여진 모습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44절 45절 보니까 좀 공산주의 같지 않으십니까? 물건을 다 통용하고 필요를 다 채우고. 근데 공산주의는 바로 이 구절을 보면서 마르크스 레닌이 이상적인 인위적인 사회를 만들려고 했던 그러한 모습인 것을, 정치 이데올로기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한 것은 voluntary, 그들이 마음에 자원하고 기쁘고 옆에 있는 형제, 옆에 있는 자매가 섬김을 받게 합당한 분으로 보이기에 자신들의 필요를 나눠주고 필요를 채우는 그러한 예수 사랑이 통용되는 공동체의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뭐가 변했을까요? 옆에 그냥 앉아있던 사람, 지나가는 사람인데 무엇이 변했길래 이제는 그들이 서로 물건도 돈도 재산도 나누는 그러한 깊은 사랑의 관계가 되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의 마음이 변하고 눈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그 옆에 있는 성도, 옆에 앉아있는 그냥 사람, 남자 여자로 보였는데 이제는 달리 보니까 예수님께서 핏값 주고 사신 형제구나, 예수님께서 발을 닦여주시고 의인이 된 나의 자매이구나. 우리가 아들, 딸, 부모님에게 필요를 안 채워드리겠습니까? 내게 다 당신 거고 당신께 다 내 거고 하면서 우리가 채우듯이 이제는 가족으로 보이니까 누가 정부가 우리 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사랑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충만하여서 스스로 삶을 나누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는 아름다운 예수 사랑의 공동체, 예수 사랑, 형제 사랑 안에 거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Let's talk about us. 그때는 그랬고 우리 코너스톤 교회는 어떨까요? 저는 우리 교회를 수년간 보면서 참 감동을 받을 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무엇에 대한 감동입니까?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는 긍휼한 마음이 참 풍성하시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몇 분들께서 작년에도 우리가 레드시티로 이사 왔는데 우리 팬데믹 가운데 많은 봉사와 섬김할 수 없지만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지만 우리가 이 지역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구제연금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과 많은 분들이 동참을 해서 정말 좀 많은 액수를, 그리고 여러분들의 사랑을 담긴 그런 기도와 함께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와, 얼마나 주님께서 기뻐하실까. 우리 이 땅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그냥 돈이 아니라 거기에 우리의 기도와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또 아까 광고 시간에 나갔지만 IMB 선교사님들, 가장 지금 복음이 땅끝까지 필요한 이때에 생명의 복음이 어느 때보다 나누어져야 되고 기도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전 세계 팬데믹 가운데에 여러분께서 많은 액수의 기도의 물질을 드렸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한 심장을, 이 창자를 움직이는 그러한 사랑이 있지 않으면 어려운 것이구나. 참 감동을 받고 또 은혜를 받는 그런 시간을 이번뿐만 아니라 여러 번 경험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그랬으면 지난번에 IMB 선교사님 직접 오셔가지고, 배선교사님 오셔가지고 코너스톤 교회 감사하다까지 말씀을 해주셨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바탕으로 제자된 우리 교회가 하나 더 생각할 부분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 모르는 사람에게까지도 구제를 하고 긍휼을 하고 또 우리가 얼굴을 모르는 선교사님까지도 복음 전파를 위해서 애써서 드려야겠지만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 내 바로 옆에 있는 형제, 내 바로 옆에 있는 자매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제자의 흔적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모습으로 이 새해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도 보니까 놓칠 때가 있더라고요. 너무나 주님의 사역 그리고 선교, 구제 이것에 포커스하다 보면은 등잔 밑이 어둡다고 놓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통 저의 주일은 그렇습니다. 우리 여기 말고 수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저쪽 교회에서 이제 아침부터 저녁 오후까지 예배를 인도하고 식사를 그때는 했었죠. 언제 했는지 모르겠지만 몇 년 전까지 식사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제하고 가장 제가 나중에 가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남아 계신 분들과 또 상담도 하고 교제도 하고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다 정리하면은 사람들 다 가시면은 이제 문단속을 하고 거의 마지막에 나오는 그러한 루틴이 있었습니다. 그날도 그것을 다 마치고 오후 늦게 차를 타고 빨리 집으로 이제 가고 있었습니다. 집에 갔는데 도착했는데 아내가 저한테 묻는 것입니다. 혜민이 어디 있어? 혜민이? 딸 어디 있냐고? 집에 안 왔어? 교회에 있잖아. 그래서 교회에 있었어? 교회에 유스룸에 놓고 온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차를 돌려서 바로 또 교회까지 가서 딸이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아빠 뭐 하고 있었냐? 집에 갔다 왔는데 저는 갔다 와서 또 데리고 왔던 그러한 기억이 두 번이나, 솔직히 고백합니다, 두 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의 모두 모습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너무나 선교, 복음 전파, 구제, 긍휼에 집중하다 보면은 바로 내 옆에서 아파하고 있고 내 옆에서 피로를 잇는 자매와 형제를 보지 못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제자됨의 모습에서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는 말씀에서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적용하기 원합니다. 새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교회, 우리는 서로 사랑의 짐을 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로 사랑의 짐을 지자. 서로 사랑의 짐을 지자. 우리 유튜브 보신 분들 해주세요. 서로 사랑의 짐을 지자. 사랑의 짐을 진다는 것은 꼭 경제적인 우리 부담을 나누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것도 포함되겠지만, 성경에서 사랑의 우리 서로의 짐을 지라는 우리 갈라디아서의 말씀에 보면은 거기에는 영적인 짐도 정말 우리가 지어주는 것이 참된 사랑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과 2절 말씀 떠 있네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 무슨 법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그리스도의 제자 사랑의 법을 성취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지금 하나님의 길을 벗어나고 있는 사람에게 지적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그냥 이렇게 비판하는 거 말고요, 아이고 저런 이런 거 말고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Why bother? 왜 관계를 틀어지게 그렇게 하느냐?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정말로 이렇게 누군가 범죄한 일이 있거든 그를 바로잡는 것은 big love, great love. 예수님께서 나를 바로 잡아주신 그러한 사랑이 충만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할 수 없는, 불가능한, 하기 싫은, 너무나 부담되는 그런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때에, 특별히 사랑 안에서 참된 말을 할 수 있을 때에 사람들이 봤을 때 저기는 세상에 없는 예수님 제자 공동체구나, 저기는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이구나, 그러한 제자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의 필요, 물질의 필요를 채우고 삶의 필요를 채울 뿐만 아니라 그의 영적인 필요, 특별히 죄에 관한 복음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제자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 말씀, 아까 1절, 2절 이후에 10절에 이렇게 바울이 적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또 각자 격리가 돼 있고 우리 삶 가운데 굉장히 개인주의가 많은 이런 사회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필요를 채우는 것도 믿음이 필요하지만 누군가를 도와주는 것도, 그런데 도움이 필요한 분들도 내가 이런 필요가 있다, 그것 자기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도 대단한 또 희생이 따를 수 있는, 정말 내가 안전함을 느끼고 내가 공동체의 사랑을 느끼지 않는 한 우리는 그러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제자의 사랑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또 기억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품는 이번 두 번째 주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예수님의 엄청난 생명값의 사랑을 받았는데 그 사랑을 내가 베풀 수 있는 힘은 없지만,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예수님 안에 거하고 그리고 그 사랑이 충만해서 내 형제 자매의 물질의 필요, 내 형제 자매의 영적인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제자 되게 해주세요. 우리는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wishful thinking, 잘 되고 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기도할 수 있는 성령의 사람들일 줄 믿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올해 우리 교회가 예수 제자의 특징인 죄 씻음이 날마다 나의 삶 가운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러한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 주님, 형제 사랑의 흔적이 가득한 제자들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누가 이곳에서 우리를 봤을 때 예수님의 흔적이 나타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이 믿어지게 하시고 예수를 제자를 삼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주님께 그 간절한 여러분들의 소원을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예수 제자의 특징을 내 몸에 지니길 원합니다. 그분의 흔적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밖에 없는 인생 값지게 살고 싶은데, 제자를 삼고 싶은데, 주님 안에 거하는 죄 씻음의 그러한 겸손한 은혜, 또 형제의 자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러한 예수 사랑 가득한 내가,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